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는 326장 통합 찬송 368장 내 죄를 회개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사실은 예전에 한국에 제가 있을 때에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늘 부르셨던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목회를 참 잘 감당하시고 또 제가 있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년에 또 몸담기를 참 잘 섬겨주셨는데 참 제가 볼 때도 참 정직하시고 참 진실하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뭐 특송 좀 부탁을 하면 늘 이 내 죄를 회개하고 찬송가 326장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통합 찬송을 보게 되면 그 후렴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원래 이제 이게 통합 찬송가였는데, 근데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이게 진실이 아니고 이제 충성하리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충성보다는 이 진실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면서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 가사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제가 참 부르면서도 왜 이걸 바꿨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충성하리라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예전에 우리 부르던 대로 통합 찬송 그대로 진실하리라 라는 그런 가사로 우리 1, 2, 3, 5절까지 좀 많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가 늘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베이커스필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위해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선교사역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비자 수속 끝까지 잘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수요강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죄임 없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한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배진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점정천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사무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연약해서 육신의 노화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고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사역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비자 수속이 또 하나님 2월달에 있습니다. 2월 8일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인터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이곳에 오셔서 담임 사역 잘 감당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중에 또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이 대언하는 말씀까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이 수요강단이 끝나는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우리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이 본문의 좀 말씀을 가지고 좀 정직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놀라는 점이 좀 있는데, 그것은 시편의 어떤 그 저자가 사실 너무 솔직하게 이 자신의 어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원수들이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또 그의 우선들이 저주를 받고 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일평생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시편 내용을 좀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다. 왜 저렇게 또 시편을 기록했을까? 그러면서 자신이 그 성경 66권 중에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이제 고백도 제가 책을 통해서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시편의 내용을 이제 자세히 잘 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시편 저자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사실 솔직하게 이제 토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가 지금,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제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또 자신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들이 나에게 한 짓에 대한 어떤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보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정말 저 사람을 정말 어쩔 때는 진짜 쳐 죽이고 싶은데, 진짜 정말 도륙을 내고 싶은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정말 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더 정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주원이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송가 가사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부르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듣고 우리 주원이가 피아노 치다가 깔깔대면서 웃은 적이 있었는데 제 말이 되게 웃었던가 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순간에도 사실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순간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내뱉었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 주은이가 이제 웃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살던 어떤 불신자 아빠 한 사람이 자기의 딸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하늘을 우러르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을 너무 미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물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랐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그 아버지의, 불신자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이제 3살밖에 안 됐는데 그 딸이 죽었으므로 정말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논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불신자 아버지는 이제 교회당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정말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제가 간증을 제가 책에서 제가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즉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날 참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것 그대로를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은 좀 외식하고 또 거짓말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는 정말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말 경건한 척하고 또 정말 신앙이 있는 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야단을 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말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됨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참 하나님께 부정직하게 참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어쩔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지만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좀 연약하고 제가 부족하고 또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이 지은 그 죄를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음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이 지은 죄를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넘어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 정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저희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어떤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정직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시치미를 딱 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어떻게 벌을 줄 수도 있었고,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발뺌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 침상을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그 어떠한 죄라도 우리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 앞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정직한 삶을 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타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정직하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속이고 또 거짓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대방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내의 옷차림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혹시 싫어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10년 동안 그렇게 단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살았던 그런 남편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남편이 좀 두려웠대요. 남편 목사님이 좀 많이 두려워가지고 남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삭히다가 결국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참 힘든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모님의 그런 고백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나는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마음의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동침하자.
나와 잠자리 같이 하자. 하지만 요셉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은 큰 악입니다. 내가 당신을 취하는 것은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하지만 결국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정직하게 행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결국에 그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함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본 내용인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국 분이신데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자기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태국으로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자신과 그 자신의 그 고모 되는 그 분이 그 영어 이름이 닉네임이 똑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써니라면은 동일하게 써니였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자신이 티켓을 끊어서 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기 이제 고모의 이름을 여권을 빌려갖고 이제 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공항에서 가서 딱 보니까 이제 그게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제 그 상황에서 자기 엄마한테,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전화를 했대요. 제가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스토리로 올라가고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정직하게 이야기해라. 네가 그렇게 좀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태국에 갔다 왔다고 그냥 이야기해야지, 또 그것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바람에 결국에 그 공항 관계자에게 가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변상을 해야 될 거 있다면은 제가 이 모든 것을 변상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들은 공항 관계자가 이것은 큰 범죄고 당신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돈을 묻는다면 몇 배를 더 내야 되는데, 하지만 제가 당신이 저한테 정직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분 한 번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바람에 아무런 탈 없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살 때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거짓말을 하다가 그렇게 패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 같은 경우에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결국 그의 육신이 망하고 그들의 영혼까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우리가 주위를 조금만 돌아봐도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혹시나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을까, 사기치지 않을까, 우리가 늘 그것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이 정말 이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모두가 다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인데,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미국 사람, 여기 현지에 있다가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갔는데 보이시피싱을 통해서 20억을 보이시피싱 당했다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됐다 그러는데, 참 그런 말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서로를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성도가 목사를 믿지 못하고 장로님이 권사님을 믿지 못하고 권사님이 장로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 이런 것들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든지 믿을 수가 있다. 저 목사님이 하는 말, 저 장로님이 하는 말, 저 권사님이 하는 말, 저 집사님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든지 간에 믿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라면은 얼마나 복된 공동체가 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정, 우리 삶,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까지 정말 복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때로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고 또 남을 속이고 또 하나님 정말 그렇게 때로 사기도 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타인에게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